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시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은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환영하는 이유가 있죠. 미끄러운 길을 잘 썰매 타듯 타시고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를 수고했다고 옆 사람 인사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못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다음 주에 수요일은 좀 이렇게 전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길이 안 미끄럽습니다. 눈이 안 옵니다. 그렇거든요. 한 번, 두 번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 삶이 되거든요. 이제 한 번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빠지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못 나오셨으면 집에서 영상으로도 보면 되겠는데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보는 분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질문하죠.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이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너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같이 나는 같이 그 뒤에 이야기. 나는 한 번만 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군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모세가 말하죠.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손에 있는 게 뭐였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그냥 뱀으로 변한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뱀으로 바뀌어. 모세가 놀라서 이제 피하려고자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서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꺼냈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 감쪽같이 깨끗하게 이제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올려라. 그리고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적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증거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요구하자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뭐가 됐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무시무시한 뱀이 됐다고요. 어떤 뱀이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뜻이 없는 일이 없는 것인데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킹코브라였다고 그래요. 킹코브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고개를 세우고 있는 킹코브라 이제 뱀인데, 독성이 강해서 한번 사람을 물면 건강한 남자도 며칠 안에 그 독으로 죽는 그런 뱀이 킹코브라였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집트는 이제 90%가 땅이 90%가 사막입니다. 사막지대에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정말 많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들 항상 이 뱀에 물릴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 사람들이 이 뱀을 신으로 만들어 섬긴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수에도 보면 왕이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를 물어보라고 하는데 무엇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냐 하면 파리신 바알세부색에 가서 이제 물어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파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위생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전염도 많으니까 그 이제 위생을 좀 하고 깨끗이 하면 되는데 파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도 안 주고 그렇게 하자고.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뱀이 맹독성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짐승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코지하고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가, 추앙하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겨서 달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집트에 두 번 이제 부목사로 심호할 때 오래전에 30년 전에 한번 이집트에 가보고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성추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 한번 가봤어요. 이집트에 가면 이제 국립박물관이 카이로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갔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집트 역대 왕들의 이제 모습들을 전시해 놨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왕의 지팡이, 이제 왕의 이제 어떤 그 유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왕의 지팡이에는 예외 없이 뱀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팡이에 뭐가? 뱀의 모양들이 이제 새겨져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뱀 신을 숭배하고 뱀이 이제 그 무서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뱀의 문양을 왕의 지팡이에 새겨서 왕이 그 뱀을 쥐고 있는 존재로, 뱀을 통제하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이제 황제를, 그러니까 뱀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가 황제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황제는 앉아 있는 의자 양옆에 코브라가 이제 왜 이렇게 팔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이제 등받이 그 옆에 코브라가 이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모양들을 조각으로 해서 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뱀을 숭배하고, 또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왕들을 보면 앞에 이제 왕관 앞에 이렇게 코브라를 새겨가지고 그 뱀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래 신으로 섬기는 그 뱀조차도 만군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네. 뱀이 신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참 신이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코브라 신도, 그 뱀 신도 내 장중 안에 있다. 지팡이만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손을 이렇게 품에다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낫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집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나병, 문둥병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불치의 병이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백신,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잘 발달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나병이 없습니다. 문둥병이 없습니다. 백신이 잘 발달돼 가지고 행여라도 이제 그 어떤 나병의 증세가 나타나면 약을 먹으면 깨끗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흔적이 남는 것은 있어도 새롭게 걸려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말고 소록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처음 안양에 있을 때 부목사로 처음 소록도를 갔었거든요. 권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소록도를 이제 장로님하고 갔었는데 뭐 그분들 다 난 분들이잖아요. 근데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있죠. 혹시라도 뭐 잘못 만졌다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나병, 문둥병이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세수한 눈이 쑥 빠져나와, 코가 쑥 떨어져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고 난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 자체가 주는, 나병 자체가 주는 무서움이 있었고, 또는 뭐냐 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야만 했었어요. 가족들, 친지들 다 떠나가지고 격리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전염이 아주 강한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나서 토굴이나 이런 곳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병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나병은 뭐냐면 이 걸리면 자기 혼자만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몹쓸병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이집 사람들은 이 병을 아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그 병에 걸리게 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손에 걸리게 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을 통제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애굽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해서 신으로 섬기는 코브라, 뱀, 내장 중에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나병도 내장 중에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운 거 없잖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가.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이제 퍼다 부었더니 피로 변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나일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신들을 이제 뭐 코브라 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 이집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의 대부분이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강의 신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또 반대로 나일강의 수량이 줄어들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일강은 이집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 같은 그런 것. 이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근동 지역에서 흉년이 들고 그러면 다 이제 이집트로 모여왔잖아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나일강에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삶을 나일강 중심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일강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나일강의 주인, 그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생명의 젖줄처럼 생각하는 그 나일강의 주인도 바로 나다. 응? 만군의 하나님 내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뱀은 개인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문둥병은 개인을 살리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마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전염병입니다. 나일강은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재앙에서 문둥병으로 나병에서 나일강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그리고 공동체의 질병도, 국가의 흥망선쇠도 내 손에 달려있다. 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집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힘들어해? 왜 그렇게 공포스러워해? 생사복을 주관하고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모든 능력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가.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세하고 자상하게 인간의 삶을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뱀에 물리지 않는 것이었었고,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또 소원이 뭐였어요? 나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전체의 전염병을 주기 때문에 항상 나일강이 또 적당한 이 나일강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수량을 갖고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개인의 문제도 아시고 공동체의 문제도 아시고 국가의 문제를 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는 분이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사정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교회 문제도 아시고요, 이 민족의 국가와 장래에 나갈 길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살이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담대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고함을 지를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 물맷돌 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당당하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변명이 이어져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기뻐해야 됐을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모세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모세가 아뢰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변명이 이어져요. 뭐라고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죠. 모세가 왜 말을 못했을까? 모세가 이제 말 더듬이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러는가? 어려서 바로의 왕국에 자랄 때 화로에 넘어지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혀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말을 좀 더듬었다, 말을 잘 못한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 백성 미끌고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카나다가 참 좋다고 그랬대요. 카나다가 참 살기 좋은 땅이라며. 그래서 카나다를 달라고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카카카카 그러고 있으니까 가나안, 너 가나안 가져 그랬다고 그러는 이제 그런 재미난, 사람들이 말도 잘 꾸며낸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모세가 이제 뭐 이것도 하나의 변명이겠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누가 혀를 주었느냐? 누가 입술을 만들었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내 혀를 풀어주리라.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자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는지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읽습니다. 뭐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 말.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러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뱀의 기적, 나병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 다 보내주시고 입술이 뻣뻣합니다. 입을 풀어주겠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쉽게 이제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앞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뻐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즐거워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화를 내셨다는 거죠. 진노하셨다. 내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아직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보세요. 쭉 보세요. 5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가리까? 그러니까 3가지 증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라고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 3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뱀, 손이 나병,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4번째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너 말 잘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째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순종하자. 2 사람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순종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그러자 내 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가 지금 자기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 광야로 나가서 우물 때문에 다퉜을 때 우물을 빼앗아서 그랬던, 그래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정말 무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할 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속에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무능해서가 아니고 가고 싶지 않은, 그렇잖아요. 부족하다, 채우겠다, 모자란다, 더 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유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성가대 좀 하시죠. 에이 목사님, 노래 잘하는 분에게 하라고 그래야지, 저 노래 못해요. 교회 교사 좀 하시죠.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요 교회들마다 교사들이 줄어가지고요, 교사 찾아 산만리라고 그래요. 교사 좀,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요, 구역장 좀 하시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말 전혀 잘못된 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겸손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2가지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헌신하기 싫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헌신하기 싫을 수도 있고, 2번째는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과 우리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일은요 그 일을 맡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그래 시험을 보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그 회사에 들어가고 승진시험 보고 공무원도 승진시험 보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맡으라고 그러고 아멘 안 하잖아, 어쩌니. 아멘? 우리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안 맡으라고 그럴 테니까 아멘을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라는.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화, 입술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었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재미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해야지. 하나님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순종하고 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한 것,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하자. 하나님이 화내시기 전에 하자. 조금 더 심하게 말할까? 매 맞기 전에 하자. 회초리 맞기 전에 하자.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회초리 맞고 하세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아멘. 이왕 할 건데, 그렇잖아요. 모세 이왕 갈 건데 결국은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입이 뻣뻣합니다. 뭐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모세가 가잖아요. 결국 순종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되게. 아멘. 진노하고 나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결코 그래 너 모세 너 이제 그만둬. 그래 너 입술이 뻣뻣해.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이켜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순종하고 일찍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저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갔구나. 결국은 갔구나. 하나님이 노하시고 나서, 화를 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리. 요나가 그랬잖아, 요나. 니느웨라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야 안 갔어요?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꼭 회초리 맞고 그 일을 하는 아이가 있어. 그런가 하면 회초리 들기 전에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이뻐요? 이쁜 짓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제 증거를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앞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4장을 보는데 2절 본문이 길어서 2절 앞에 부분 안 봤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건너뛰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 무슨 지팡이를 잡으라고요?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고 이 지팡이를 잡으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손에 붙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이게 춥죠?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중국 선교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중국 선교를 마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면서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거나 당시 황제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모세가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광야에 그냥 널려있는, 굴러다니는 그런 지팡이. 예? 그래서 그것으로 양을 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양의 똥을 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팡이에는 양의 배설물도 묻어있고 양의 털도 묻어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찮은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귀한 지팡이로 사용되었잖아요.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흘러지고요, 그렇잖아요.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다는. 여러분, 손에 들리기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들리냐 들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자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그러면 주님이 손에 붙들어 주셔요. 비록 내가 모자라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멘 하면 주님이 손에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가. 아멘. 이 길을 가. 이게 주님의 뜻이야. 아멘. 그러면 내 모습이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지금 내가 삶의 전 환경이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우리의 무능함도 아셔요. 내 모난 부분도 주님은 아십니다. 가진 것이 없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아멘 할 때 주님이 손에 붙드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부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